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봉독해 올렸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믿음은 주님을 쫓고 있는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입니다. 근데 지금 나의 믿음은 주님을 쫓고 있는가? 자, 이제 그거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아십니까? 나의 믿음 과연 주님을 쫓고 있는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되겠죠. 자, 스포츠인들의 감독과 코치들이 그 과정을 마치지 않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 그 과정을 마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잘하는 선생의 믿음을 쫓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제목의 말씀처럼 나의 믿음은 주님을 쫓고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 거야.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걸었던 길 잘 아시죠? 그럼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주님이 가신 천국을 가고 주님이 가신 영생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과학과 의학과 모든 걸 따라간다면 그거는 절대 주님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인가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채워야 되겠죠. 부산을 가는데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기름을 채우고 가는데 올 때 올 수 있느냐? 모자라요. 그래서 곳곳이 주유소라는 것이 있어서 기름을 채우는 거야. 우리 하늘나라 가는데 믿음을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요, 채워야죠. 믿습니까? 자, 오늘 16장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한 것이 16장의 1절이에요. 바리새인,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 중에서 바리사파, 보수적인 신앙자예요. 헬라파, 조금 개혁적인 신앙이죠.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고 오늘 1절을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없느냐? 라고 3절을 통해서 반박을 합니다. 주님이 4절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더라. 요나의 표적이 얼마나 큰 표적이에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원칙인데 다시 나왔다 라는 표적이에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습니다. 5절에 자, 떡 가져오는 것을 제자들은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빵 갖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걸 착각을 했죠.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는 장면이 7절에 나와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떡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떡 가져오는 걸 잃어버렸도다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을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 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영적인 부분으로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말씀을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과 똑같아요.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라고 전제해 두셔야 돼. 믿습니까?
13절 이하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부르지? 또 체크하고 계세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보고 요한이라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맞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많은 바리새인가 사두인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지 같이 동고동락하지 않았잖아요. 동고동락한 12제자에게 묻기를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 사도가 바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네가 말한 것은 네가 말한 거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입술을 사용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천국 열쇠를 부여주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어떤 악한 권세도 너를 흔들어 놓지 못하리라. 이런 말로 엄청난 믿음을 키워줬어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21절에 이때로부터 다 가르쳐주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차원이 올라가서 성령이 입술이 되었고 천국 열쇠도 부여졌고 반석에 교회를 세워진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때 했고,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교훈하고 나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들 믿음도 같이 거기서 견줘서 보면 나의 믿음은 주님을 쫓고 있는가? 제자들이 많은 책망 받았죠. 능력을 주고 또 줬는데 마가복음 9장에 또 1절부터 딱 나오기를 귀신도 하나 못 쫓아 간질병 환자 못 고치니까 너희 제자들은 못 고치더라.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많이 잡수셨죠. 믿음 갖고 했습니다. 우린 왜 안 되죠? 믿음 플러스 기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라는 것을 지적받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은 좋은데? 라고 했다면 내가 기도를 혹시 하지 않은 거 아닌가? 나는 기도는 잘하는데 입술로만 덜썩덜썩하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닌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 오늘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믿음은 주님을 쫓고 있는가? 쫓아간다는 것은 그대로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불평불만 없이, 힘들다 하는 거 없이, 역정내는 거 없이 따라가는 게 쫓고 있는 거야. 중국의 무예에서도 스승한테 인정을 받아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예를 전수시켜요. 생명수계 주예종과 모든 성도 여러분 거의 사명자들만 모였어. 특별히 모교는 거의 사명자들만 왔어. 그럼 이정이 받았던 모든 능력과 은사 전수시키려고 하는데 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수가 되겠어? 30년 사역하는 동안에 이정은 하루에 한 끼 먹고 2시간 잠을 잤노라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자가 능력 전수 받는 거 아니야?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른 거 볼 거 다 봐가면서 능력 은사 주세요. 그처럼 얌체들이 어딨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일단 먼데 계신 하나님 쫓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김마리아 목사님 쫓아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 나의 믿음은 주님을 쫓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믿음을 채워야 될 것이고, 부족한 사랑, 부족한 말씀들을 채워야 될 것이며, 부족한 기도를 채워야 주님께서 갖고 오셨던 걸 그대로 쫓아가는 거야. 주님은 죽기까지 기도하셨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까지도 전도하셨어요.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자고 자면 잘못됐다는 거죠. 노아가 그렇게 의인일지라도 함이 저주받은 아들이 되었죠. 롯이 그렇게 의인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까지는 믿음이 최고였는데 나와서 너무 지쳐서 안주하고 있는 동안에 딸들이 안 좋은 짓을 해서 모압과 암몬의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안주하고 잘 때에 사탄이가 밤에 잠잘 때 가라지를 와서 뿌렸듯이 가라지가 와서 뿌리더라 그 말이야.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마음의 밭에 옥토밭을 만드시고 생각의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 믿습니까? 자, 나의 믿음은 주님을 쫓고 있는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교훈을 조심하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떡 안 갖고 온 거를 걱정했을 때에 어째 떡 안 갖고 온 것을 걱정하느냐 라고 책망한 장면이 오늘 16장의 11절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건 사실이구나. 떡 안 갖고 온 걸 고민하고 있더라. 이 뜻은 뭐겠어요? 아직도 세상 생각하고 있더라 이 뜻이죠. 믿습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겼으면,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잘들 우리가 습득하고 있다면 믿고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면서 다시 해석을 해주니까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교훈은 뭐예요? 세상도 하나님 만들어놨지 않냐? 병원도 의학도 과학도 만들어놨지 않냐? 적당껏 하나님께 드리고 쫓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아십니까? 그리고 다시 믿음 체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를 아느냐, 너희들은 누구를 아느냐고 두 가지 경영을 해서 물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건 마땅하다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기사와 이적, 나사로 고친 거 수없이 봤잖아요. 그럼 생각하는 건 틀려야죠. 오늘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고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떡 안 갖고 온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오전에 제자들이 건너편에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배가 고파 죽겠거든. 배가 고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떡을 가져와야 돼. 떡을 안 갖고 왔어. 오늘은 또 얼마나 연설을 하실래나. 이러니까 떡 가져가기를 잊었어요. 아십니까? 내가 30년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제자 사역을 하는데 아침에 밥 차린 게 저녁 7시까지 밥상이 있었으니까. 왜? 다가오는 버릇 고치느라고. 밥상을 놓고 고치지 않으면 걔 버릇이 안 고쳐지니까. 아침에 밥상 놓고 직장을 다녀온 전도사들이 저녁에 오니까 이게 그대로 있더란 말이지. 그 한 영을 위해서 이중은 밥을 굶어가면서 다가오는 습관 고쳤고, 온갖 병을 다 고치긴 것은 사시가 돼 있는 눈을 앞에서 잊지 말고 옆에서 대답해. 그래서 고쳤어요.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복음 3장 20절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로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배가 고파 있는데 제자들이 갖고 왔더니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도다. 가만 듣고 보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자, 이게 생각이 나쁘면요, 내 먹을 양식 따로 있도다. 어떤 놈의 새끼가 나 대신 먼저 갖다 뒀어. 듣기는 속히되 말하긴 더디하라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생활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주는 그릇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16절을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잘나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하게 했도다 라고 말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는 거, 교회를 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짓게 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과 이어서 다시 영적 세계로 미래의 사, 장래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본문 말씀 읽어드린 게 그겁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비로소 하늘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색깔론으로 얘기하면 압니까? 숫자론으로 얘기하면 알아요. 원리강론을 하면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키워서 영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켜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수계는 부목사님들이 많아요. 장로 권사님도 있어요. 앞으로 저 권사와 저 장로와 저 목사들이 나를 갖다가 힐날할지도 모른다. 에휴, 그럴 리가 있나요? 지금 보니까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영이 갖고 다니니까 언젠가는 쟤도 떠나가고 배신할 거야. 아유, 그럴 리가 있나요? 얼마나 충성됐는데요. 그런 환경을 만드세요. 아십니까? 마귀가 이제 끄집어냈어. 다음 타켓트 너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아니에요, 저는 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전부 부인하고 배신했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가장 먼저 나선 것이 베드로였어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합니다. 간한 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말, 위로하는 말, 지켜주겠다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의 입술이었다는 걸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 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앞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요, 영의 눈으로 본 사람은 사단이 예수님이 보셨어요. 사단아 베드로 뒤로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내 뒤로 들어가라. 예수님 뒤로 들어가라는 거죠. 베드로 뒤로 빠지라는 게 아니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고 사단이를 책망한 건데 베드로 사도는 적지 않게 시험이 들어있겠죠. 영원히 안 떠졌으면 시험이 들어있습니다. 야단을 치는 거,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정 성들, 이종이 여러분 지적할 때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뒤에 있는 사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삶에 적지 않게 시험이 들어요. 왜 나만 야단을 치는가? 사단이가 늘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쓰러뜨리게 하려고. 그건 아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바짝 쫓아간 믿음이나 보이니까, 이게 억울하다 생각할 때 반드시 그 억울한 자리에 사탄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거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생각 속에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왜 팔려고 했어요? 항상 불만이 있었거든요. 돈을 왜 안 쓰지? 왜 우리 배고프게 하지?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단이가 생각을 넣었도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로 가룟 유다가 받은 사단이가 늘 접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어떻게 생각을 버려야 되느냐? 소재의 첫째, 말씀 무조건 믿는 것이다. 21절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말씀은 무조건 믿는 것이다. 66권도 믿는 것이고, 선지자 말 여러분도 먼저 돼서 무조건 믿는 것이다. 그래야만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나중 되다 먼저 될 수 있다는 성경이 있기에 열심히 주님의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들어왔어도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월이 오래 갔으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많냐? 너 오래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믿음을 바짝 쫓아가는 사람은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베드로 제자에게는 안 믿겨졌어요. 왜? 자기가 듣기에 좋은 소리, 이건 전부 믿어지고 싶어요. 자기가 듣기에 거북한 소리, 자기가 듣기에 민망한 소리, 자기가 듣기에 안 좋은 비판과 판단의 소리는 여러분이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영환이한테 영환이 은사 능력 받아, 영환이 떠졌어.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환경이만 믿어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보기에 거슬리는 모습으로 보이면 그건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선생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종 앞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육으로 다 태어나게 됐죠. 여러분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육신의 행동거지들이 변한 거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 받고 다 고침받게 되었죠. 어느 순간에 판단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들려와요. 우리 생각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저 깨끗한 물도 있는데 왜 더러운 요단강물에 가서 씻지를 않느냐, 이 생각이 안 빠졌더라면 문두병 환자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열왕기하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 내 생각에는 병들 들고 가 싸워야 되는데 왜 개천을 파라고 합니까?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안 오는데 물이 어디서 생깁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모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려고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열왕기상의 17장의 사르밧 과부의 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개하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은 빼려버리고 무조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무조건 믿는 것이다. 그래야 내 생각을 뺄 수가 있어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참견하지 말라면 참견하지 말고, 남의 거 쳐다보지 말라면 쳐다보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의 수냄 여인의 아들을 고치려 할 때에 엘리사에게 능력 주려고 가는 길에 인사하면 받지도 말 것이며 인사하지도 말 것이며, 그러나 그걸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능력 준다 했거든요. 근데 인사를 다 받죠. 그러니까 죽은 자 못 고친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여호수아 9장에 불쌍하게 동정막이 있으니까 다 썩혀갖고 음식을 기브온 거민이, 그리고 여호수아를 속이잖아요. 수없는 시간 받았고 배웠으면 뭐합니까? 영원히 떠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말에 불쌍한 말에 속는 것이고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 말씀 무조건 믿는 것이다. 그것이 소재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의심은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의심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가 들어온 거예요. 없던 귀신도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의심을 하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머리가 돌대가리가 정말 똑똑하게 당회장님처럼 설교할 수 있을까? 지혜가 있을까?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다 의심이죠. 하나님의 이종을 통해서 말한 건 이종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종을 잠깐 도구로 사용한 거야. 그렇게 된 데들아 버려라. 하나님이 너희들 의식주 해결한 데들아 버려라. 하나님만 위해라. 이게 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야. 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첫 자식을 원처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경수가 끊어진 내 마누라인데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그 의심을 했죠. 그 의심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마누라의 말을 믿게 되잖아요.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 내 자식처럼 키울 터인즉 내 종 하갈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식을 좀 낳게 하라.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죠.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고통을 받는 모습이 하갈이가 핍박하는 겁니다.
계속 살아도 핍박하니 하갈이가 도망을 가죠.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들어가 그랬겠어요? 하갈만 보고 그랬을까요? 살아도 깨져야 되니까, 생각을 빼야 되니까 집어넣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고도 자식을 주리라. 창세기 18장 14절로 어째 웃느냐, 내가 손이 짧은 줄 아느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믿습니까? 민수기 11장에 23절 이하로 나와 있는 거 메추라기 역사도 똑같습니다. 하늘의 궁창을 낸들 이들에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내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말씀을 해요. 믿습니까? 그건 에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했다고 그랬죠. 32장 27절로 손이 짧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라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생각 때문에 문제예요. 생각 때문에. 믿음에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고린도서 13장에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해야 하네요. 내 가족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서 대신 너희들 죽을 수 있느냐? 온전한 사랑이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온전한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능력의 주 하나님, 그건 안 되죠. 사도행전 19장처럼 사도 바울은 수건 하나 던져도 능력이 나갔지만 제사장 스게의 아들은 바울도 알고 예수입니다. 근데 너는 누구냐? 제사장 맞니? 힐난을 당하면서 도망갔더라 그래. 옷을 집어던지고 도망갔다 그래. 아무나라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십니까? 아유,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이제 신학해도 될까요? 머리가 돌을 대가리인데 될까 이런 고민 속에 빠져갖고 자기 생각이 빠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이종은 30년 동안 실컷 세상으로 살다가 나보다도 더 먼저 믿은 사람을 따라갈, 어떻게 따라갈까? 그저 말씀을 무조건 믿자. 하늘나라 올라간 내 동생이 기도하면 쌀만 얘기해. 쌀이 어떻다고? 이거 쌀은 영적으로 말씀이라는데 그 말씀 읽으라는 뜻이냐? 무조건 66권 그냥 읽으래나 봐. 66권인데 뜻을 알고 읽나? 뜻을 알고 읽으려면 이게 몇 년이 가도 못 읽잖아. 그냥 읽으라니까 무조건 순종하여 말씀을 그냥 읽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름 만에 떼대. 화장실 가도 누우나 앉으나 서서 하면 보름 만에 성경 66권을 뗄 수 있었어요. 무조건 읽고 나서 그 후에 어떤 달력을 보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이해 죄를 이함이라, 이게 쫙인데 그때 그걸 보는 순간에 뭔가가 얼굴면으로 다가오는 그 느낌을 받는 순간부터 이종은 말씀 연설을 받았어요. 무조건 믿고 드리는, 그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다. 내 생각을 맞춰갖고 순종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한번 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아니하고,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해야 되고, 비판하지 말라 그런 건 말라야.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해야지. 믿습니까? 오늘 성공교사 받았다 이런 교만이 있으니까 그리마 없어서 내가 지키겠나이다. 그러니까 금방 얼마나 주님이 속상했겠어. 사단이가 또 너를 교만하게 했구나. 사단이가 또 너를 판단하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일을 생각하라. 세상 사람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에덴을 쫓겨나게 되었고요. 아브람도 본인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눈으로 판단하여 저 애굽 땅이 좋은 땅인 것 같아서 착각하여서 결국 그리로 가서 고생을 있는 대로 하여 40년은 자기의 생각 때문에 당한 고난이요. 이삭이가 태어난 후부터 15년 내지 17년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서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이중이 30년 사역 동안에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억울해요 그러면 그래도 참아라 그러면 참았고, 무조건 순종했어요. 무조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고린도서 4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을 가지고 갈까? 말을 안 들으면 매를 가져가는 것이고 말을 잘 들으면 사랑을 준대잖아요. 이 성경 66권도 아직도 다 달달달달 읽지 못했건을, 이 정도 다 하지 못했건을 여러분 더 하겠죠? 근데 판단의 눈을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생각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야단치지? 이 생각 때문에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어폰이 고장나고 헤드폰이 고장나면 살 줄 알거늘, 고장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죠. 믿습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나의 믿음은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 늘 앞서면 주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생각을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종처럼 능력과 은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종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 말씀 던지지만 여러분 은사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체험과 여러분의 경험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전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믿음에 합하여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우선은 버려야 은사에서 능력으로 변할 것이고, 능력에서 권세로 변할 것이고, 권세에서 권능으로 변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믿음은 주님을 쫓고 있는가. 두 번째,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큰 제목입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생각을 하라고 책망하시면서 24절로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즉사 필생, 직생 필사. 내 목숨을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 철학의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면 사는 것이고 내 목숨을 세상에 맡기면 죽는 것이다. 아십니까? 자,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 어떤 믿음을 쫓아가는 것인가? 건강할 때 교회를 잘 왔어요. 근데 갑자기 병이 났어요. 병원 쫓아가잖아요. 과학 쫓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고 믿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과학적은 아니죠. 포도가 없이 포도주가 되었으니까 비과학적이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건 비의학적이죠. 의학적인 건 아니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건 비의학적이에요. 믿고 맡겼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의 오빠가 죽었지만 동생들이 맡겼기 때문에, 내 가족이 병이 났지만 내가 맡겼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죠. 천지개변이 일어났어요. 아니 지진도 안 일어날 땅에 민수기 16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만물을 움직이는 초능력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종은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도 그분을 믿고 있는데 이종은 100% 믿고 여러분 20%만 믿어.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잖아요. 병원도 의사가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런 성경 66권이 있다면 믿고 가겠어요. 이종은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없어요. 아사왕 시대에는 한의원이 있을 테고 혈류병이 여인 때는 그냥 병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독일과 일본이 생체 실험을 통하여서 의학이 발달된 거죠. 아십니까? 여기 저와 여러분이 인연된 사람은 그만큼 영적 세계를 듣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비밀을 준 것처럼 앞자락에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만 얘기한다 이렇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 가라는 거 아니에요.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사 능력을 받은 종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특별 세계를 듣는 것이고, 자연계시가 있고 특별계시가 있는데 일반 교회는 자연계시를 받았다면 우리 특별계시를 받은 곳이에요. 그 특별하게 전사처럼 하나님이 예정된 뜻에서 태어난 거예요. 영화로 많이 됐죠. 엑스맨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자식이 많은 중에서 한 명이 엑스맨이니까 엑스맨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보내더라고. 거기서 살으라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아십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의 소제목이 첫째,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게 목숨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숨을 버리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내가 자꾸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에요. 내 대신 예수님께서 하세요. 나는 아니에요. 칭찬은 저 영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믿습니까? 자, 주님을 쫓는 믿음이 정말 됩니까?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에 맡겨진 십자가들이 있겠죠. 근데 내가라는 단어가 참 많잖아요. 칭찬은 자기가 받으려고 들고 죄는 남에게 청구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못난 모습이에요. 칭찬은 남에게 돌리고 죄는 내가 지자.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다 칭찬은 남에게 돌리고 죄는 우리 주님이 대신 지고 가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고쳐졌고 눈을 떠졌고 병어리들 입 열어줬지만 그들이 옆에서 돌팔매질하면서 저가 유대왕이냐, 유대왕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뒤에서 후욕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행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기를 돌질해서 죽이는 사람을 지가 하는 일을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웃으면서 갔더라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막 저 사람 대신 막 야단을 맞고 자기 대신 누군가가 야단 맞을 때 목사님 저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 있냐고요. 네가 야단 맞을 줄 알았다니까 이런다는 거야. 그거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지 왜 야단 맞아, 이러면서 선생이 된다는 거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잠깐 동안 미워했네 영혼을, 이럴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칭찬했으면 야 어쩌면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놨냐? 이건 누가 했니? 내가요. 그건 제일 일바따로 나와. 입을 가만히 있으면 남이 자기 칭찬을 올려줄 텐데 내가요. 반찬 맛있다 이거 누가 했냐? 제가 했는데요. 참 어쩌면 그렇게 칭찬은 제일 일바따로 받고 싶어하는지. 그래 애기나 그래 애기나. 가만히 있으면 아무가 와서 해줘. 믿습니까? 억울한 일 당했어도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A가 한 게 아니고 B가 했어요. 누군가 와서 해줍니다 보고를. 근데 그걸 그렇게 앞에서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아담이한테 너 어디 숨어있냐? 뭐 때문에 숨어있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갖고 제가 눈이 떠졌나 봐요. 갑자기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보였어요. 이러고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이 말만 아주 뜬금없이 탁 하잖아. 말본데 없이 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요. 믿습니까? 윗사람한테 할 때는 죄송하지만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이뻐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수없이 가리키잖아요. 과거에 거친 사나이들이 입에 나오는 건 욕밖에 없어서 이 중에 훈련 가리킬 때에 일거수일투족을 밥을 하나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 목사님께 감사, 해준 성도에게 감사, 이 세 가지를 감사하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훈련 가르쳤어요.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먹으면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집사님 어쩜 이렇게 맛있겠어? 이러고 먹는 것들 고쳐야 돼. 무언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을 먹게 해주셔서 아이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건 기본 스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수없이 이종을 통해서 들었으면 그거를 고칠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목숨 버린다는 것은 뭐야? 매장된다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낙태돼서 예수님 믿다 떨어진 자 하나님이 주신 낙을 즐기지 못한댔어. 하나님이 주신 낙은 무엇일까? 내가 돈 벌어서 먹고 마시는 거 이걸까? 영화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낙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확신 갖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확신 가지며 천국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갖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낙이에요.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9장을 통해서 말해놔요.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인데 죽은 뒤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면해야 된다. 믿는 자들은 심판 안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때 롯의 아내가 하나님 알았죠? 심판받았어요. 롯도 역시 알았죠? 심판받았고요. 열왕기상 22장에 아하왕이 하나님 몰랐나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병사들 앞에서 죽었을 때에 참 해결했더라면 구원의 반열에 올라갔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심판받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심판받는 거라니까요. 왜 교회만 잘 나가면 헌금 잘 내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심판받는 거야.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불법으로 행한 자야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병든 자 고쳤냐 네가? 네가 내 이름으로? 아니야. 불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 못 들어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는 이제 어른이 됐죠. 어린아이는 죄를 져도 모르고 진 죄, 알고 지는 죄, 속건죄, 속죄죄로 사해 주시겠지만 알고 지는 죄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수계 교인들은 더 안 된다는 얘기가 결론이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종한테 들었어요. 말씀에 관한 거, 은사 능력에 관한 거. 근데 아직도 변화하지 못했어. 아직도 내 목숨이 중요해. 이 뭐가 뭔 줄 알아요? 내 자존심이 중요해. 남들한테 뭐라고 듣는 거 싫어. 그 자존심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안 바치겠다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의 믿음은 주님을 쫓고 있는가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믿습니까? 주를 위해서 바치는 자는 살 것이며 자기 목숨을 자기가 아낀다면 죽으리라. 그래서 미랄이 되라고 요한복음 12장은 나와 있죠. 썩은 미랄이 되지 말고 살아있는 미랄이 되라고. 믿습니까? 씨가 다 섬겨졌다고 전부 살아있는 미랄 아닙니다. 파보면요 썩은 거는요 싹도 안 나요. 그런데 살아있는 씨는 하나를 심었는데 수천 개를 만들어내는 호박씨를 보십시오. 믿습니까? 호박 한 통에 하나를 심었는데 얼마나 줄기가 달린 줄 아십니까? 그 한 통에 늙은 호박을 째내면요 몇백 개가 나오는지 몰라. 씨가 아십니까? 하나가 썩어졌기 때문에 그거야. 내가 한 사람 죽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살겠느냐고요. 믿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납니까? 아이고 이 사람 술 많이 먹다가 죽었다며, 이 사람이 막 그냥 에이즈네, 이 사람이 그냥 뭐 사기 전부 쳤다며, 이런 소리도 벌떡 일어나는 시신 봤어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걸 빼버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빨리 깨져야죠. 내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으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친구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부모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그게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여러분 목숨부터 버려야 돼.
누가복음의 10장에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면 영생의 길인데, 누가복음 14장에 가족들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했고, 누가복음 18장에 28절로 30절까지 가족까지 몽땅 버리지 아니하면 금세나 내세에 복받지 못하리라. 버리지 아니함이라고 기록했지만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내 가족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금세에서도 내세에도 복받는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들을 잘 알아야죠. 믿습니까? 강대승에서 이종의 입술 통해 나갈 때 여러분이 흥가점이 다 나가요. 어떤 얘기는 이런 말이, 어떤 얘기는 저런 말이, 그게 다 여러분 것들이 하나씩 찾아서 고치면 그게 고쳐지는 거야. 왜 나만 갖고 저러셔? 이게 아니야.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믿습니까? 나의 믿음은 주님을 쫓고 있는가? 첫째,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말씀은 무조건 믿는 것이고 의심은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이다. 해보세요.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말씀은 무조건 믿자. 의심은 무조건 버리자. 이러한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런 사람이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믿음을 바짝 쫓아갈 수 있는 생명수교의 주의전과 성도분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